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또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소망, 이 사랑이 실제가 되는 삶이라는 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마치고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이건 약간 좀 짠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을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바빴어요. 이게 더 현실적이겠죠.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무기력이 시대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삶이 참 건태롭기도 하고요. 지겨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 뛰고 설레이고 감격을 언제 느꼈나 기억이 희미할 정도로 우리 삶이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뭔가 이게 구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이 있고 건강이 좋고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권태와 지겨움과 무기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하시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조건적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만족도, 자족도, 감사도, 기쁨도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이 A.W. 토저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가 주는 것들로 행복해지기에는 너무 큰 존재라서 권태에 빠져있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죠. 그렇게 위대하다 보니까 세상의 작은 것들, 인간이 주는 죄가 주는 것들로는 채워지지가 않게 되어서 그 결과 무기력과 권태로움과 지겨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20살짜리 그 대학생 축구 선수가 여러분 한 8살짜리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없죠. 왜요? 나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부침개를 해 먹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좀 마무리 좀 하려고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부침개 갖고 안 돼. 라면 끓여. 그래서 이 소리가 나서 갖고 제가 좀 힘이 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같이 엄청난 양을 드신 분에게 부침개 하나 주면서 만족하라면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라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큰 존재인데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워지도록 디자인되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세상의 작디 작은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채워져서 그 결과 무기력과 권태로움과 지겨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인간이 만족되기 위해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들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전이니까 7, 80년 전이 아니라 저 성경 시대부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꼽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 시간 때 많이 좀 이렇게 인용이 됐던 인물인데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살아있을 때 이 성도들에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려고 사도신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려고 십계명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르치려고 주기도문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훈련하고 학습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강조했던 것만큼 오늘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배가 되어지고 꽉 차고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될 때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자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으셨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붙인 이 편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스토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주 동안. 그런데 너무너무 믿음이 이 3주 동안 크게 커버린 나머지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3주 만에 복음이 들어가고 3주 만에 교회가 양태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만 냅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 이 조폭들을 동원해갖고 이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제 뭐 인생을 종치면 안 되잖아요.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또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이니까 옮겨갑니다. 일단은 피신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마치 아기를 놓고, 마치 아기와 떨어진 산모의 심정으로, 이 갓난아기를 떨어뜨리고 이 헤어진 산모의 그 엄마의 그 뼈저린 심정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이 있었겠어요. 야, 교회가 쪼개진 건 아닐까? 교회가 문 닫은 건 아닐까?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믿음을 다 내려놓은 건 아닐까? 이 얼마나 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탐방하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 읽으셨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쉬운 말로 하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이었던 이 세 가지가 충만하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도 교회가 자립을 하고요, 3주밖에 안 된 갓난 신생아 같은 교회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으로 자신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이 본질이 이 교회의 실제가 되고 이 가정의 실제가 되고 성도의 삶 가운데 표현이 됐을 때 그 교회는 무력하지 않고, 그 교회는 권태롭지 않으며, 그 교회는 지경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힘을 냈고 이겨냈고 맞서 싸웠으며 영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실제가 되는 삶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실제가 되는 삶, 또 그 삶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6자리 글자가 이론으로 박히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삶에서 운영이 되어지며 삶에서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나 보시네요. 네.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저는 다음 스텝을 뛰어넘는다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네. 근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일하면요, 이 역사라는 말이 이제 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일하면 그냥 스토리가 됩니다. 그냥 일반 역사, 그냥 역사가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일하면요, 그 일은 히스토리가 됩니다. 여러분, 히스토리의 뜻이 뭐예요?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걸 믿음 없이 하잖아요. 그냥 흘러가고 잊혀가는 스토리만 됩니다.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내가 믿음으로 대했을 때 그 일은 뭐가 된다고요? 히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믿음이 없이 일하면 뭐요? 스토리. 믿음이 없이 일하면요? 히스토리. 여러분, 스토리와 히스토리의 차이를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이 기본적으로 지금 항구가 둘러싸고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시의 중심부 안에 지금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무역을 지켜봤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경제력, 더 좋은 발전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 항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의 번영을 약속해주고 자신의 번영을 실현시켜줄 헬라 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일반 역사에서는 헬라 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화면을 보시고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히스토리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를 기억하는 일반적인 역사는요, 그 도시가 우상을 섬겼다, 그 도시가 헬라 신들을 섬겼다는 게 그의 역사였고 그냥 흘러가는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기들의 신앙으로 히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그 헬라 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번영과 경제를 챙겨줄, 실현시켜줄 헬라 신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으켰던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를 나오셨잖아요. 수요예배를 나오셨는데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 찬양대 해야 되니까 오늘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전화 오니까 이렇게 나오셨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스토리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내가 도전받고 남겨진 또 사명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온 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히스토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전에 섬겼던 교육자 그 팀에서 회식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이분은 뜨거우셨어요. 저도 참 많이 보고 배웠는데, 이분은 식사를 하러 가면요, 그 이제 뷔페에서 이제 음식을 푸잖아요. 음식을 푸게 되면은 음식을 푸고 바로 건너편에 요리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리사를 불러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갈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한 2, 3년 있었는데 2, 3년 동안 식당에 갈 때마다 매번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밥을 먹으러 가면 그날 그 현장은요, 그냥 스토리입니다. 밥만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밥도 먹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예수의 씨가 뿌려지기를 소망한다라면 그 자리가 똑같이 밥 먹는 자리일지라도 히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딱 믿다가 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그냥 제껴버린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저희 형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몇 달 전, 한 1년 됐나?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싶었나 봐요. 동생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광훈아, 야, 이제 너 나이도 4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이제 애들 교육도 시켜야지, 너 가정도 잘 가꿔야지, 이제 정신 차리고 돈 벌어야지. 제가 40 중반이 다 돼가는데 이런 잔소리 듣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이 보기는요, 제 나이에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게 스토리예요. 그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보기에 잘못된 스토리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님의 말씀에 100번 맞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요, 스토리 관점에서는요. 그런데 저는 제 삶이 그냥 스토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제 삶이 히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나는 내 믿음으로 산다. 나 복되다. 나 즐겁다. 그 대신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나 안 도와줄 마음 품으면 안 된다. 도와줘라. 도와준 건 도와준 거지만 나도 내 믿음의 길 가는 거다. 이렇게 약간 반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또 강하게 얘기하면 도와주려고 전화했다고 안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히스토리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형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똑같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 스토리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스토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스토리와 히스토리 사이에서 여러분 혹시 어떤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다음 뭐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스토리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그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받았던 이 소문,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히스토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립하고 축복의 삶을 살았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이 헬라어는요, 수고라는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뭐 열성, 열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뭐가 있냐면 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형제가 형제를 섬기고 자매가 자매를 섬길 때 얼마만큼 섬겼다고요? 과로할 만큼 섬겼다는 겁니다. 피곤해 죽겠을 만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라고 했죠? 수고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의 수고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을 향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과로할 만큼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실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집을 안 간 자매들이 얼마나 깔끔을 많이 떱니까? 그렇죠? 나 막 이뻐야 되고, 막 향수 냄새 나야 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애기 나면은 이제 막 그러잖아요. 막 애가 막 배 아프다고 하면 막 그 싼똥 기저귀 펴서 막 냄새 맡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시집 가기 전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시집을 가고 애를 낳고 애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펴서라도 애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저귀를 내 코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기저귀 못 핍니다. 이 사랑 없으면요, 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 없으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애들이 그냥 길가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나를 못 살게 굴고, 뭐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100일 될 때까지 얼마나 부모를 잠도 못 자게 하죠. 못 먹게 하죠. 얼마나 극성맞게 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똥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이 과로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우리 이제 청년부의 정우가 친구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요셉이라는 친구인데, 참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이름처럼 참 신실합니다. 이 얼마나 신실하냐면, 참 저도 그 청년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는데, 이 친구가 지금 직장에 태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도 태안이 있겠죠.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근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나랑 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는 태안에 있고 이 친구는 인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인천도 가깝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태안에서 올라와서 인천에서 그 새신자를 픽업해서 둘이 같이 저희 청년부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멋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요셉이라는 친구도 이제 그때가 그 후가 마침 또 저 여름 수련회여 갖고 또 은혜를 받아서 지금 태안에서 매주마다 올라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너는 진짜 요셉이다. 넌 진짜 정말 요셉 같다라는 칭찬을 좀 많이 해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와 정말 사랑의 수고가 뭔지를 제가 정말 실체적으로 정말 실감나게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뭐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뭐 행복한 밥상, 또 우리 노방전도, 식당 봉사. 여러분 제가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봤을 때 행복한 밥상, 뭐 노방전도, 식당 봉사, 뭐 이 중에서 빠진 건 이해해 주십시오. 뭐 또 다른 게 되게 많이 있겠죠. 뭐 교사, 찬양대 너무너무 많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몸을 쓰는 봉사들이잖아요. 뭐 행복한 밥상이나 뭐 전도나 또 어떤 식당 봉사들. 근데 여러분 혹시 돌아다니다가 이런 봉사 하는데 짜증났던 얼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신가 봐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쾌활하게, 너무 기쁘게 식당을 섬기고,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행복한 밥상 때문에 또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노방전도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와서 이 땡볕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막판에 기도하자고 모였을 때 다들 하호 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랑의 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요 과로 잘합니다.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는 과로 잘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과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천산중앙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과로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과로를 하셔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귀한 교회와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인내하려고 힘씁니다. 인내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간에 자기 어떤 일이나 어떤 성과를 위해서는 다 힘쓰죠. 다 인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부터 그 인내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의 제대까지 이 군인들이 뭘 보고 힘을 내죠? 뭘 보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계. 네, 국방부 시계를 보면서 그래도 시간이 가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어도 시간은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얼차려 받고 있어도 시간은 가는구나. 이 소망이 군대로 하여금 버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약간 뭐 직설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제 스스로도 약간 설교가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만족이 안 됐는데 들으러 오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막 주무시는 거예요. 막 꼬박꼬박 젖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버티나? 앞으로 40분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버티십니까? 그렇죠. 시계가 있다는 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소망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여기에 그냥 몰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세상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망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시계가 흘러가도요 타령을 합니다. 못 참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일시적이니까. 그런데 성경의 소망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요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 번역 버전이 있어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꾸준한 희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울림도 있고 와닿더라고요. 꾸준한 희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잘 정의 내린 것 같아요.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이에요.
잠깐입니다. 기쁨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뭐라고요?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뒤집기가 안 됩니다. 왜요? 일관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슬프더라도요, 이 소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요? 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우리 본문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게 되면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가 바로 소망의 근거요 주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여쭤봤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누구 하나 행복했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시간 간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괴로웠습니다. 대부분 지쳤습니다. 대부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치다가 자다가 밥 해먹다가 돈 벌다가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허무함과 그 느껴지는 공허함이 그 말 가운데 다 느껴질 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과 환경을 보자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청년부도요, 지금 한 달에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날에는 저녁에 모여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리더 기도회를 합니다. 리더들이 먼저 살아야 나머지 청년들이 이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요, 정말 눈물의 현장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나눴던 것 중에 어떤 청년 지체는요, 이력서를 정말 몇 개월간 준비해서 자소서 다 쓰고 겨우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2년 계약직인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2년 계약직이면 2년을 채우면 좋겠는데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년 채울지, 6개월 됐는데 그냥 끝낼지, 1년까지 채울지, 이 번민이 너무 심한 거예요. 번민이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 몸을 막 학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줄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고 지치고 살아가는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라고요? 도대체 뭘 근거로 소망을 가지라고요? 그 소망은요, 내세와 현세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변합니다. 환경은 변해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처참하고 아주 혹독하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재림의 약속, 현세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손길,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믿는 자에게 그 소망은 흔들림 없고 변치 않는 소망이기에, 일관적 소망이기에, 꾸준한 소망이기에 그 소망을 붙드는 자가 우리의 결혼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의 실제가 되기를 함께 간구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삶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뭐한 형제들아? 받은 형제들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라는 둘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이어질 만큼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옆쪽을 보시게 되면 현수막 보이시죠?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이 질문을요 이 답정로라고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쁘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현수막을 이제 제작해준 그 업체 이름이 윤선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 윤선 디자인은요 정윤선 실장의 이제 이름을 따서 윤선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윤선 디자인은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핫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신뢰받는 굉장히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디자인 업체예요. 근데 이 정윤선 실장이 재작년인가에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서 간증을 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됨으로써 처참하고 아주 혹독했던 자기의 삶을 이겨냈던 그녀의 좀 간증입니다. 이 자매는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와 살림을 차리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겁니다. 근데 새어머니가 오자마자 이 자매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박았다가 건졌다가 박았다가 건졌다가 어떤 날은 쇠몽둥이를 가져와서 옷으로 가려진 부분을 피멍이 될 때까지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빠예요.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야 니들이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하면서 싸닥 막 뺨따기를 내리칩니다. 두 딸의 딸을. 정윤선 실장의 큰딸이었고 동생이 이제 하나 더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학대 속에서 늘 기댔던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자기 집 앞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개척교회 가게 되면 늘 사모님이 정말로 동정과 사랑과 그 인애의 마음을 품고 윤선이 왔니? 윤선이 또 왔구나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이 윤선 자매를 품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 못 받았죠. 학대받았죠. 아빠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로 그러면 안 될 행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도저히 의존할 데 없는 이 윤선 자매가 기댔던 곳은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개척교회 사모님. 그 사모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안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윤선 자매는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 사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내가 받은 사랑, 나도 잘 커서 저 사모님처럼 남들에게 흘려줘야지.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성결대학교 신학과, 저희 안양에 있죠. 성결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집안이니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학비를 벌었다가 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2학년까지 겨우겨우 마치게 된 거예요. 4년제에서. 근데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학비를 좀 더 모으기 위해서 휴학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목돈을 또 마련해야 또 학비를 충당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그 성결대학교 학교에 있었던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요. 5시에 퇴근해서 새벽 2시까지는 새엄마가 운영했던 술집에 와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술집에서도 윤선 자매가 많은 학대를 당하게 돼요. 손님이 따라주는 술은 다 받아 마십니다. 그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네가 그렇게 서비스 안 하면 손님 다 떨어져 나가. 술 받아 먹어. 심지어는 남자 손님과 단둘이 가게에 있을 때 엄마가 밖에서 셔터를 닫고 퇴근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윤선 자매를 욕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신학과에 다닌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왜 술집 가서 일을 해서 그런 인생을 왜 스스로 그렇게 떨어뜨립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선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속이 깊죠. 새엄마는 처녀 때 이 재혼 가정에 시집을 온 겁니다. 그런데 아빠도 정을 안 주죠. 애들도 저러고 있죠. 그런데 엄마가 새벽 늦게까지 술집에서 살아보겠다고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빠도 자고 있고 두 딸도 자고 있으면 그 새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마음 안 통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새엄마는 그 어릴 때 학대를 하면서도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도 이제 차츰차츰 끊었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선 자매는 엄마가 저렇게 희생하는데 큰딸인 나라도 도와주라는 마음으로 술집에 나갔고 그 중심에는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엄마를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술집에 나가서 엄마가 강요했던 서비스를 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남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설상가상이라고 이 아기가 6개월 때 남편이 뇌종양 이제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13시간 동안 이제 대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이 남편이 돈을 벌었겠습니까? 중환자실에 오랜 기간 입원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아기가 1살짜리인데 6개월짜리인데 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남편은 저렇게 누워있지. 나는 뭐 애 보느라 뭐 직장은 다닐 수 없지. 그래서 이 윤선자매가 생각해낸 것이 애 자고 있을 동안에 틈틈이 새벽에 일어나서 디자인 강의를 닥치는 대로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자기의 생존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윤선자매의 삶은 참 기구했습니다. 새어머니 오랜 기간의 학대, 또 남편의 건강의 문제, 또 생활고의 문제. 그래서 하루는 컴퓨터 앞에서 디자인을 배우다가 순간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온 거예요. 야, 이거 인생에 뭐 이런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학대받아 왔고, 하나님 날 좀 알아주셔야지. 남편은 저렇게 만들고, 이 애는 어떻게 키우라고. 그래서 순간적인 무기력증과 이 엄청난 마음에 이 속박이 찾아와서 완전히 구로기 상태가 된 겁니다. 키워 상태가 된 거예요. 망연자실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참 그날따라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윤선자매의 마음을 막 휘감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자랑거리다. 윤선자매가 완전히 KO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와 같이 자신의 심령을 움켜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직면하는 그날 자신의 고난마저도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온 밤을 지새우고 눈 뜨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밤을 불태웠다는 거죠. 근데 그날 이후로 삶이 급격하게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로는 새어머니가 찾아와서 윤선자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정이 이랬던 거예요. 내가 처녀로서 남편 하나 믿고 재혼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은 삶을 방관하지. 또한 애들은 어리지. 나는 먹고 살아야 되지. 점점 이성은 잃어가고 미쳐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다뤘어. 새엄마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윤선자매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한 걸음 걸어다 보니까 이제는 직원이 10명이 넘고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신뢰받는 디자인 회사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의 삶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과 꿈과 비전을 나누는 삶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끔찍했던 삶을 맞았어요. 바울이 개척했는데 개척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3주 만에.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우리 교회, 우리 인생, 우리 믿음 누가 책임지나라는 그 절망감 앞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사와 수고와 인내로 실제가 될 수 있었던 힘은 오늘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발견했고 이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녹아졌고 이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 앞에서도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의 삶, 인내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과 괴로움이 춤추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가 고백하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내가 없는 것 말고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볼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도 도리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